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래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수많은 예언, 앞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예언의 구약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오셨는데,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반대로 왜 제자들은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을까? 같은 유대인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예언되어진 구약에 그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정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랐을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정통 유대인이면서 최고의 유대 신학자 출신인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에는 그렇게 부인하고 핍박하다가 왜 그가 돌이켜 예수를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목숨까지 순교하면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해 죽었을까?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메시아라고 믿고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던 많은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그의 고백을 성경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예수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서 무덤 속에 장례를 치렀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만났냐?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180도 바뀌고 예수를 육신의 관념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그동안에 보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런 예언자,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관점과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은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장례 치러진 줄 알았던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말씀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가 그동안에 구약을 배워왔던 유대의 사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를 깨닫게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서 예수를 보았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 줄로 알았다. 이 육신으로 예수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육체적인 관점으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보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의 관점으로 오늘 새롭게 예수를 바라보니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정확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메시아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이 눈의 비닐이 벗겨져야만 진실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진정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눈에 다 육신의, 사도 바울의 눈에 씌워져 있었던 육신의 관점이 다 씌워져 있는 채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영의 세계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 이것을 가지고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관점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중요하게 여기니까 중요하죠. 이것이 가치가 없습니까? 예, 가치가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치 없게 여기니까 가치가 없지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에 이 눈에 비닐이 씌워진 상태에서 보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 빛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서야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가 아니라 헤븐리 포인트 오브 뷰로 눈이 열렸다. 천국의 눈으로 보니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메시아가 보여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눈에 비닐을 벗겨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저부터 여러분도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눈이 씌워져 있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귀중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그거를 알지 못한 채로 세상 육신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눈에 비닐을 벗기듯이 오늘 벗겨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벗겨지면 죽을 때까지 육신의 관점으로 살다가 육신적인 성도로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모든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가 아니라 헤븐리, 천국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가치를 보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 이 육체적인 육신의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육체적인 관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를 보니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 육체적인 관점의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와가지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정의를 베풀어주고 평등과 평화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이루어주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그런 메시아의 이루는 나라를 기대했기를 누구처럼 이루어주기를 기대했냐? 다윗이 통치하던 때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탄생하고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을 보니 다윗의 나라를 이룰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로 보낼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모세와 같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출애굽시켰던 모세처럼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독립을 시켜주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경제적인 부여를 주고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배 안 고프게 하고 그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왜 그런 걸 안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영원한 평화, 인간을 괴롭히는 이 죄악의 근원적인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와서 안식과 평화와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 보이는 데 매달려 있으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아주 유명한 분들이 강연하는 그 강연이 라디오에 나오는데 제가 그 강연하는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분이 뭘 하려고 하냐
유명한 분인데 생산을 더 많은 생산을 어떻게 1차적인 거죠. 이게 농업이면 농업, 이런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2차, 3차의 어떤 그런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1차적인 근원적인 1차적인 이 먹거리를 어떻게 잘 생산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꽂혀가지고 지금은 땅을 개간해야 되고 거기에 거름과 비료를 줘가지고 거기서 땀 흘려가지고 거기서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 생산이 아닌 뭔가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대체할 수 있는 생산을 곡식이나 이런 걸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제가 그걸 듣는데 제 마음 속에 그거 성공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돼도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는 그 생산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생산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분배가 안 돼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산량이 적어서 굶어 죽고 막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분배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분배를 못하는 데는 인간의 죄성과 이 욕망이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 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부자는 계속해서 참고 더 짓고 더 짓고 더 짓고 그러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생산이 부족해가지고 생산을 더 하겠다고 지금 땅이 아닌 다른 공간에다가 무슨 그 대량 생산 24시간 계속 생산해내는 무슨 그런 생산 그거를 연구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생산을 더 잘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이 욕망과 죄성, 분배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과 죄를 건드려 주시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집이 없어서 부동산 문제가 생깁니까? 가진 자들은 10채,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 없는 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아보지도, 뭐 내 집에서 꼭 산들 그 뭐 그렇다고 바깥에서 가만히 깔고 살지는 않아요. 뭐 그거 내 집이다 생각하면 내 집인데 마음이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럼 그 등기를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 내 집이다. 그 사는 집이 내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살면은 굳이 부동산 문제도 없어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뭐라 할 일도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 남의 집에서 새 들어 살면서 그건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인간의 이 죄성이죠. 할렐루야. 소고기 안 먹고도 짜장면 먹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짜장면 안에도 소고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거 좋다 하고 먹으면 돼요. 꼭 그 비싼 소고기집 가가지고 이게 안심이니 등심이니 그 뭐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 못 먹어가지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인생 저렇게 먹는 인간들 저 고기 다 뺏어야 된다 그런 마음 갖는 게 그게 죄성이지.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죄성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한들 불행한 자들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눈에 보이는 생산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부하고 무슨 로마로부터 독립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난과 부자는
이 종말이 올 때까지 해결이 안 되고, 육신의 관점을 넘어 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시어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증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증인이 중요한데, 증인, 부활을 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성경에 써져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2명, 3명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유대인들은 그 증인이 그대로 진리예요. 본 자들이 2명, 3명이면 그것이 거짓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장면을 누가 와서 찢을 수 없는 게, 이건 역사적인 사기다, 허황된 것이다라고 찢을 수 없는 게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증인들이 여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봤더라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봤다. 이게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대의 제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증거하고, 그 증거하다가 순교당해 죽은 것입니다.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증명이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의심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이론을 파하게 하는 실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권세의 머리를 밟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요. 그 증거를 잠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두 번째 증거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언을 다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를 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은 모세 어경인 창세기에서부터 그 예언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시작되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할 때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1500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가 거의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게 500년 전에 예수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500년 후에 예수가 오시는 거죠. 모세의 창세기에는 1500년 후에 오시는 거고, 스가랴 선지자에는 500년 후에 그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딱 와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들을 못 알아볼까 봐 확실하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을 오래 전부터 예언하게 하는데, 첫 번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창세기의 예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 뱀을 말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이 1500년이 지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00년 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를 상속하면서 오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9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이것이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를 잇고 오신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메시아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미가 선지자 구약의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출산하냐?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냥은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서 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 때문에 그렇게 산딸이 가까이 오는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그 나사렛에 살다가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에서 출산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산딸이 그렇게 됐는데 고향으로 가겠어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말하는 것이요. 700년, 900년 전에 마리아, 동정녀, 우리로 말하면 미세스가 아니라 미스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마리아, 미스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가 출산하게 되어지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격이 얼마나 뭡니까? 700년, 800년, 900년, 길게는 15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이게 맞아떨어져서 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는데 몇 가지냐? 30몇 가지 예언이에요. 헤롯 왕이 유아 학살을 할 것이다. 이미 예레미야 31장 5절에 예언되어졌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에 예수님 출산할 때 그 헤롯이 유아를 학살하는 일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께서 출산하시고 애굽으로 메시아가 피난을 갈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출산한 아기 예수를 성령이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께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다 성취하면서 누구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라고 하는 증거를 30가지예요. 예언이 30가지. 그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하신.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11장 12절에 구원자가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은 30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30가지가 넘는 예언을 삶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우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부분은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의 뼈를 꺾어서 뼈를 부러뜨리면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예수 구원자가 그가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시편 34편 20절에 예언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지 뼈를 꺾지 않았더라 하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이거를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건 없어요. 안 믿는 것이요. 못 믿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것뿐이에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이사야서 53장 9절에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치루어질 것을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무덤,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께서 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어요. 메시아를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위대한 선물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의 다시 오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예언을 통하여 그 예언을 완전한 성취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그대로 소유하도록 메시아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여러분이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앞으로 되어질 몇백 년의 일들을 예언을 할 수가 있으며 누군들 그 예언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성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 것은 하루아침에 준비한 선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신 선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작품이에요.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선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12월 25일에 맞이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저나 여러분과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 하셔요. 할렐루야. 어쩌다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그 최고의 선물이신 구원자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을 받고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에 가는가? 영원한 시간으로 보면 이 세상 것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이 세상과 영원한 것을 같이 연계해서 바라보니까 이 세상 것들은 다 참 보잘것없구나. 이 세상만 보면 이 세상 것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원한 세계와 함께 이 세상을 같이 맞춰놓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보잘것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내게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것과 함께 생각을 해보니 이 세상 것들은 잠시요, 잠깐이요. 이 세상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그 말이죠. 왜?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눈이 열리고 그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인간으로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인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